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은 눈멀고 벙어리 된 자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꽤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22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 귀신이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는 귀신을 쫓아내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고쳐주신 것이 귀신을 쫓아내주신 것이 고쳐주신 거지요. 그래서 고쳐주신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것. 그런데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에서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있고 혹은 이제 귀신 문제가 아니라 다쳐서 이런 소경이 된 사람도 있겠지요. 혹은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후천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지요. 이 귀신의 역사 또 귀신 들림 혹은 귀신에게 눌림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멀고 벙어리 된 이런 귀신 들림의 양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시대의 대부분의 불신자나 신자들에게 역사하거나 공격하거나 눌리거나 하는 귀신들의 양상은 이것하고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신들의 역사한다 또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그것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림 혹은 귀신의 공격이나 눌림, 속박, 결박하고 이제 우리 신자들의 이야기로 한다면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이 귀신들의 역사의 양상은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귀신들의 역사하는 양상은 요 사복음서 말고 일상적으로 그냥 이 에베소서라든지 또 베드로 전서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양상입니다. 에베소 4장 같은 경우는 4장 23절인가 이렇게 보면 너희가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다. 이런 양상은 실제로 이 베드로가 이 사탄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막을 때에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양상의 귀신의 역사는 이렇게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식의 양상의 귀신 들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림의 역사는 한순간에 쫓아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자신의 삶과 인생을 통하여서 불러들이고 받아들이고 또 죄를 짓고 역사하는 귀신들의 역사의 양상은 대부분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한순간에 쫓아낼 수가 없는 귀신들의 역사에 속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귀신의 눌림 같은 것, 귀신들의 역사라는 것, 공격을 사복음서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자기에게 어떤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냥 사복음서에 있는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시는 것처럼 한순간에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귀신들의 역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오후 6시 정도의 시간을 넘어서서 내가 분을 내었다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 그 뒤로 넘어가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귀신들의 공격과 역사는 많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여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라 근신하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귀신의 공격이 있고 공격을 많이 받다 보면 귀신들의 눌림과 그러한 속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은 한순간에 이렇게 쫓아내거나 물리칠 수가 없는 양상에 속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주로 사복음서에 있었던 귀신들의 역사나 들림 같은 경우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대부분은 본정신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 귀신이 들리고 역사에도 그 사람 안에는 본정신이 막 돌아다니죠. 본정신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본정신에 따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감정을 먹는 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귀신이 들렸다 혹은 사로잡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자들의 삶 속에 우울증으로 귀신이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로잡히는 양상하고는 다른 양상들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본정신을 가지고 산다 하는 거죠. 의지가 많이 속박되어 있긴 하지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귀신들의 양상하고 사복음서에 있는 귀신들의 양상이 많은 경우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냐 그러면 이 사복음서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22절처럼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 이런 양상은 우리나라로 하면 한 40년 전, 50년 전 이렇게 그 이전의 상태에 있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런 식의 귀신 들림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통하여 완전히 어니 하나가 그냥 이렇게 벙어리가 된다거나 소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규머거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불치병이 된다거나 어떤 무슨 병이 된다거나 심지어 귀신 들려가지고 배가 빵빵하게 막 부풀려 올려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혹은 어떤 임신한 여자가 벽에 못질만 이렇게 하면 그냥 갑자기 여자가 막 횡설수설하고 막 이렇게 막 미친 여자처럼 임신한 여자가 변해버리기도 했던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귀신 들림은 우리 주님의 시대 때 2000년 전에 빈번했던 일이고 또 지금의 제3세계 혹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 됩니다. 주술사라든지 점쟁이라든지 술사들을 통하여 빌비자 일어난 일이 되지 우리 한국에 있는 신자들이 대부분 겪게 되는 이 마귀의 눌림이나 귀신 들림하고는 귀신의 공격과 속박하고는 다른 양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인지는 모릅니다만은 헌금을 맡은 사람으로서 돈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돈깨를 맡았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도둑질을 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가룟 유다도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고 또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공생의 3년 반 세월 동안에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치유 사역을 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악행을 하기 때문에 돈을 도둑질하고 주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돈을 도둑질하는 죄 때문에 그에게 나타난 성령의 권능이 병을 치유하는 권능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사라져버렸다면 예수님의 제자 11명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저 인간이 뭔가 이상하다. 우리는 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쟤는 못 쫓아내는구나. 우리는 다 우리는 다 주님 신 권능으로 병을 고치는데 저 가룟 유다는 못 고치는구나. 쟤가 이상하게 됐다고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만찬 마지막 날에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이상하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주님을 팝니까? 그럴 때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판다 그럴 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속히 할 일을 해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얼른 나갔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무슨 시키신 일이 있으신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가룟 유다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가룟 유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권능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틈을 탄 이 귀신의 역사 마귀는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일이 되지요. 이런 걸 소위 말하면 양신 역사라 표현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도 자기에게 역사하는 거 못 쫓아낸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귀신의 양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자기의 어떤 죄를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파고 들어오는 틈을 타고 들어오고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는 이런 한순간의 양상에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축사 사역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으로 쫓아내는 이런 이들의 직면하는 신자들의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의 귀신들의 역사 또 귀신을 쫓아내는 다른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그냥 사복음서에 있는 이런 귀신의 들림의 경우 거라사 광인처럼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고 이렇게 넋이 나가고 정신이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처럼 생각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또 어떤 아버지의 아들처럼 불에도 물에도 넘어뜨리고 이렇게 자기 신체를 통제할 수 없는 귀신 들림의 경우처럼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남녀호랑개교 신자로 35년 살면서 70살 때까지 남녀호랑개교를 믿다가 주님께 돌아온 집사님이 계셨지요. 올해 돌아가셨는데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어릴 때부터 귀신이 따라다녔지만 우상숭배 또 막 불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호랑교로 들어가서 35년간 그렇게 하면서 귀신의 역사 깊이 있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몸을 귀신에게 넘겨주고 하루에 남녀호랑개교 주문을 많이 외울 때는 20시간도 넘게 외웠다 그래요. 그런 양상을 통하여 파고 들어온 귀신의 역사가 한순간에 쫓아내지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쫓아내는 데가 한 1년 걸렸어요. 1년. 물론 쫓겨났다 해서 그 귀신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지 영원히 떠나버린 그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귀신이 쫓겨나가도 그 양상, 가령 예를 들어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이 쫓겨나가서 눈이 정상에 돌아오고 벙어리는 정상에 돌아오지만 그것 말고 그런 식의 역사하는 귀신 말고 다른 식의 역사하는 귀신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공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하는 것처럼 믿는 신자들에게는 항상 귀신의 공격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양상의 귀신들을 그러면 또 공격을 받고 말하자면 죄를 짓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강팍하고 막 이런 식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틈을 타는 귀신의 역사가 예를 들어 그래가지고 5년을 틈사 타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귀신아 그런다 해서 물러가느냐 그겁니다. 근데 안 물러갑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도 엎드리고 물론 치유사역자나 축사사역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효과적이겠죠. 그러나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걸리고 여정이 걸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사람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쫙 되는 어떤 사복음서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양상을 생각하는데 사복음서의 귀신 들림이나 귀신의 역사의 양상은 지금 현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상하고는 다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헛된 기대감을 가질 자들이 많은 걸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6장 말씀에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는 마귀죠.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않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계속 맞고 살아갈 때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취약하고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또 상처를 받고,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고, 말을 통해 상처를 받고, 그러니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6절 7절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의 공격을 계속 당한다면, 틈을 타서 점점점 강해진다면, 그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갈라디아 말씀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의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가 타고 들어온 것을 한순간에 버튼 하나 누르면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해결될 줄 생각하는데 그런 양상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사람이 가늠할 수 없을 때가 많고 예외적인 것은 예외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반복해서 지은 죄를 통하여 틈을 타는 귀신의 역사가 일정하게 어느 순간에 자유케 될 만큼은 쫓겨나갈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 귀신의 역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공격하고 침탈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에 따라 말씀을 깨닫고 회개함에 따라서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을 닮아감에 따라서 마귀 역사는 순차적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의 두 가지였던 역사, 두 가지 속박, 또 두 가지 공격과 눌림, 혹은 귀신 들림에 대한 걸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한 5년 전인가, 이제 지금은 우리 동네에 미쳐버린 교회 집사님이 하나 있지요. 아예 귀신에게 사로잡혀보고 들려버린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을 한 5년, 6년 전부터, 그분을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 교회에 들려서, 신앙서적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한 100여 권 이상은 빌려가서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자주 우리 교회 와서 피아노도 치고, 커피 마시러 가고, 요즘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 몇 주에 한 번이나 제정신이 좀 돌아올 때는 꼭 우리 교회 커피 마시러 와가지고, 목사님 커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그리고, 오지요. 근데 지금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노래 부르고 헛소리하고 그리고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한 5, 6년 전에만 해도 제정신이었거든요. 물론 귀신 역사도 많고 미혹의 역사도 많고 막 교만도 많아서 제가 몇 번 경고했습니다. 교만하다. 그걸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게 신앙 서적을 봐서 자기중심적으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겸비하게 엎드려지고 잘못된 걸 좀 고쳐야 된다. 그 상태가 좀 위험하다. 그렇게 몇 번을 경고했는데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5년, 4년 되면서 이제 완전히 귀신이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귀신 들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쳐가지고 노래 부르고 새벽 2시고 3시고 하고, 물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500m도 안 되잖아요. 사는 곳이. 물론 이혼하고 그냥 친정엄마하고 살고 나이도 이제 많고 그렇지만 미쳐가지고 귀신의 들림 속에 살지요. 그런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못 쫓아낸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교만, 강파감, 어리석음, 미혹을 받아들이고 또 귀신의 음성을 성님의 음성처럼 받아들이면서 시간을 흘러와가지고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히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간혹 가다가 잠깐씩 정신이 노연하지만, 그 노연할 때가 되긴 하지만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무너뜨리지는 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양상의 귀신 들림이나 역사나 눌림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해가지고는 사실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과거에 40년, 50년, 또 조선시대, 고려시대, 우리 주님의 시대, 또 제3세의 국가들은 이런 순식간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사람이 넋을 잃고 사로잡힌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쉽게 쫓아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내 인격하고 관련되고 내가 어떤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 말하자면요, 주님이 만났던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 생각이 온통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역사하는, 바리새인들은 거의 귀신하고 생각과 감정, 가치가 혼일치가 많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귀신을 주님 쫓아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른 양상의 귀신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그런 차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안에는 끊임없는 악독함과 주님을 죽이려 함과 이간질과 이런 게 가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예 제정신이 아니게 사로잡아 버리는 어떤 양상하고, 그래서 지금 현대적인 문화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제3세계에서 선교사역을 하거나 겪지 않으면, 혹은 나이가 지금 한 많으셔가지고 60대 또 50대,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데도 또 70대 또 시골 문화를 좀 겪고 80년대 초 정도만 해도 작두 타는 무당을 간혹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는 작두를 아무도 못하죠. 아마 작두를 타는 무당이 다 발이 다치고 잘릴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의 방식도 달라졌지만, 그러지만 이 과학화되고 선진화되면서 귀신은 전략견수를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죄를 짓도록 이렇게 이끌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신들의, 마귀들의 귀신의 역사와 공격과 눌림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가 겪었던 것, 가룟유다 겪었던 것, 그런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림 속에서 살았던 그런 양상을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또 나아가서는 사울 왕에게 들린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에게 들린 귀신도요, 다윗이 막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수금을 타고 비파를 타고 막 그럴 때 떠났다가 다시 또 오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끊임없이 짓는 죄를 통하여 들려버린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한순간 쫓아낼 수 있는 유형하고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식의 어떤 귀신들의 공격과 눌림과 속박의 양상들이 지금은 대다수기 때문에 특정한 이런 제3세계나 아니면 겨우 어찌하다가 그냥 아주 드물게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벌어지는 이런 한순간의 귀신 축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그가 말씀을 깨달아가고 회개해가고 그럴 때, 물론 이제 순식간에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들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 만들어진 가치관과 생각들이 말씀 위에서 깨달아지고 바꿔지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마귀 역사는 점점점 풀려나고 떠나가고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양상의 어떤 귀신의 역사, 혹은 귀신 들림, 귀신의 속박, 또 귀신의 영적인 눌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이 두 가지의 축사 사역이, 두 가지의 귀신을 쫓아내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다는 것을 이 사복음서하고 그다음에 에베소서 혹은 또 베드로 전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하고 두 가지가 다르다는 이해를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귀신의 역사와 귀신 들림 혹은 귀신의 눌림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에 대한 바른 이해력과 깨달음을 가지고 귀신들에 대하여, 원수 마귀에 대하여 대적하며 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의 자녀들로서 원수 마귀들을 물리치고 쫓아내서 마귀의 일이 사람의 삶 속에서 떠나가며 정리가 되면 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